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본문 말씀도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암송하기는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고 암송하는 것이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암송했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은 잘 아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약속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많은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참 많이 하셨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영어로 표현하면 if절로 시작되어지는 약속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일방적인 약속도 있고 조건을 내걸고 주시는 약속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은 별로 없고요, 조건적인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죠. 그런데 주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은 결과치에 대한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결과값에 우리는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눈길이 더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값은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그 결과값보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결과값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제시한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값만 더 집중하게 보느라고 그 앞에 있는 조건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 결과값만 내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도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는 건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들어줄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이 중에 부자 안 될 사람은 없고요, 건강하지 않을 사람은 없고요, 또 성공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세상 가운데서 잘 되고 하는 것들이 기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결과값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앞에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절이 뭡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뭘까요? 대충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곳으로 두루뭉실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함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디테일하게 나타날 수가 없고 조건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게 되면 이 세상은 큰일 납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놓고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나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얘다 가져라 하고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면 하나님은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할 때 자녀에게 부엌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부엌칼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지만 물질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정말 복이 될지 그게 저주의 수단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시 정립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의 장벽들, 난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셨냐라고 하는 거죠.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많은 기도거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데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필요를 느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소통하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 이것을 더 이상 내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내 삶과 하나님은 별개가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서 기도라고 하는 신앙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기도 제목, 이 삶의 난제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기도의 패러다임을,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될까?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방향을 다시 설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설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맞춰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지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든 것이 포기되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달받고 내 뜻은 이런데 내 뜻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왜 하는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되어져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